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대선배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뵈니까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마산 동북교회를 위해, 또한 믿음의 가정을 지켜오시기까지 걸어오셨을 그 헌신의 발자취, 또 산전수전 온갖 굳은 일 다 참아내시면서 우직하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신 그 깊은 연륜이 확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좀 선을 넘었나요? 저는 새로운 공동체에 몸담게 되면 꼭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본문 말씀을 저는 붙듭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서.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본문에는 이 믿음, 소망, 한나 선교회에서 헌신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한 그 헌신 가운데 산전수전, 공중전에 아주 잔뼈가 굵을 대로 굵으신 분이 여기 지금 나오시죠?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 디모데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또 우리를 왜 헌신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을까? 왜죠? 다른 게 아니죠.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웃들, 내 지인들도 살아나고,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살려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무대, 그 무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광야 같아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 잠시 살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인데, 그 여정에서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 그 헌신 가운데 뭐가 많죠? 어려움과 풍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과 풍파 그렇게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었어요. 늘.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 헌신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멍할 때도 있고 때론 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꼭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많이 이렇게 체감되잖아요. 일하지 못하게 되면 많이 오히려 더 주저앉게 되는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 믿음 또 소망 한나 선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때로는 극심한 환난이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었고요, 매도 엄청 수없이 맞았었고요,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 그 매를 나는 5번이나 맞았다. 나는 3번이나 그 태장, 아주 그냥 볼기짝이 나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 태장을 3번, 그리고 막 이 살이 찢겨지는 채찍질 나는 3번, 심지어는 나는 1번 돌로 나는 맞았었다. 그뿐이냐? 나는 3번이나 내가 타던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하고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11장 24절부터 이런 그 신앙의 그 간증들을 구구절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인데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새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 보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진하여서 헌신하려고 하면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마귀,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각자가 자기의 헌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그럼으로써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어떤 잘 돼가는 조짐이 요만큼만 보여도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르신들 심혈관 기관에 이상이 있으실까봐 마귀는 이거보다 더 이게 겁나게 합니다. 아주 포악하게 달려들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께서 당신의 어떤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젊으셨을 때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못되게 구셨대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교회 살림 차렸냐, 그 기생 오래비 같은 그 목사랑 바람 났냐,
머리끄댕이 잡고 권사님을 마당에서 빗자루 쓸듯이 그렇게 쓰셨대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도 그래 안 보여요. 젊었을 때. 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애굽 왕을 찾아가서 너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러니까는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애굽 왕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럽시다. 이렇게 허락을 해 줬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너희들이 예배 같은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고되게 힘들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냥 요약할게요. 그러니까는 벽돌 만들 때 꼭 필요한 지푸라기 예전에 많이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루에 채워야 할 만들어야 할 벽돌 목표량은 똑같이 채워야 된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오히려 더 괴롭히고 등골 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려 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작게든 크게든 신앙인들에게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허락된 환난이다라고 성경에다가 은근히 이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그거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쭉 이어지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것이 있다? 없다? 겁낼 것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하나님 발바닥 밑에서 그냥 까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고난받는 자녀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견디게 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이 그 내용이에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요 딱 봐도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위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 여러분, 위로는요 가까이 두고
보살펴 준다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는 단어예요. 위로, 이건 한글이고 이제 얘네들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라면은 파라클레시스.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파라클레시스. 네. 발음은 이제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게 보혜사와 같은 그 어근의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잊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 뜻이 중요해요. 뜻이 이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자상한 성품이 듬뿍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불러서 자기 품 안에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게 몇 번이니.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대목에서 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도 좋아해요. 닭도 좋은데 이 닭보다는 조금 더 센 조류, 그 조류가 생각나요. 독수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독수리가 생각나면서 저는 구약의 말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 떠올라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막 이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독수리가 요 날개로 둥지를 막 부둑부둑하면서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가 벼랑 끝으로 막 몰려요. 엄마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뒤로 몰리는 거예요. 새끼가. 왜 그러는 거죠? 독수리가 너도 이제는 날아가는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도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벼랑 끝에서 툭 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 독수리가 슉 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요. 그럼 놀란 어린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누가 지켜봐요? 네? 엄마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가 지켜보다가 이거 땅에 부딪힐 것 같다 싶으면 여기까지 하고 슉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슉 날아와서 이 엄마 독수리 큰 날개 요 등에다가 척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날개 품에 딱 안아서 품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이 독수리의 이것도 일종의 가까이 곁으로 품는 건데요. 이제 아까 꼬꼬떡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정도 생활했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죄의 문화에 그냥 모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젖어 살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아니다. 이제는 신앙의 날개짓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아주 득실득실 가득한 광야라고 하는 벼랑 끝에 던져버리시게 된 거예요. 날개짓 하라 이거예요. 살고 싶으면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독수리처럼 날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높이 날개짓해서 훨훨 날아야 합니다. 날아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날아갑니까? 마을로, 목장으로,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교회 학교로, 교회 곳곳의 봉사의 현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구석구석 헌신의 자리로 날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힘찬 날개짓 하면서 훨훨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 던져져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남모를 고충들이 많아요. 외로움, 고립, 무기력, 남들 모를 어떤 이러한 고난들,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신앙인의 영적인 날개가 튼튼해지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바 아니에요. 근데 막상 당사자인 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실제로 나의 삶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처해진다면 이거는 숨쉬기조차 힘든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이게 속마음이었어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남들은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당사자만 느끼는 거예요. 당사자만. 나 진짜 이제는 힘에 겹네. 이게 힘에 겹도록 힘들다. 여러분, 막상 환난이 닥치면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정신 차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실까? 헐헐 날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아니, 그러한 아버지의 계획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내 마음은 이게 참 어렵구나. 마음이 참 어렵구나. 헐헐 날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게 8절과 9절인데요 8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이 대목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내 자녀 세상에 뺏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만 의지하게, 성자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그게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기조차 쉽지 않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요, 구원자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또 나의 실수, 나의 그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부 다 맡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그렇게 의지하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식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큰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은, 실제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랑 동업하셨다고 하시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는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부족한 나를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시고 헌신의 자리에 세우신 것,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아니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좀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내던져진 건 이거 다른 거 아니라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오히려 축복의 상황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지금 11절이 무슨 얘기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문제 있을 때 저 뒤에 나가서 기도문 좀 중보기도 요청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이제 뭐 모르겠는데 저는 이 11절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거 한 절에, 요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바울, 진짜 나이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그 천하의 바울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요,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물며 진짜 정말 부족한 이 홍창경 목사가 지금 이렇게 교회의 허락으로 이렇게 새롭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마산 동북교회에서 시작 시점부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것이 깊이 묵상되어졌어요. 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허우대는 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좀 허당이에요. 허당이고 비실비실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마산 동부교회 헌신 잘하고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헌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최고의 헌신이기도 해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특별히 믿음, 소망, 한나 선교회의 기도의 그 헌신, 그 기도의 헌신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안 돼요. 내일부터 뭐가 있죠? 그렇죠? 정확히 제목이 뭐죠? 아닙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온 성도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와 함께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그게 내일부터 축복의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만 해요. 기도의 헌신. 그래서 기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 소망, 한나 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마산 동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